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인데요. 그것은 군대에서 훈련한 것을 연예인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다 짜고 하는 거다, 아니다,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아무리 훈련이 짜고 하고 약해도 고달픈 것은 맞습니다. 그때의 프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생방 훈련이 너무 힘들고 두 번 다시는 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화생방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행군이었습니다. 행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얼마 전에 가면 된다 해서 갔는 거예요. 정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군을 유격 훈련 때 하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거리는 똑같았어요. 왜 괜찮았냐? 행군할 때 중요한 게 두 개 있는데 물과 초코파이였습니다. 그 이제 다 와갈 때 중반을 지나서 한 3분의 2 지점을 30km로 넘어가면 거의 군장을 메고 가다 보면 지쳐요. 곧 쓰러질 것 같고 도저히 한 걸음을 못 뗄 그런 찰나가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초코파이를 한 입 탁 깨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피곤함이 사라지면서 다시 그 몇 킬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코파이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너무 힘들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절대 이제 못 간다, 그 순간에 초코파이를 한 입 깨무는 순간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온데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 다시 걸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고 싶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세우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면 우리는 다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절망적인 그 상황,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그 위기 가운데 성도를 다시 일어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일어서서 가보자.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시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서라도 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중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포로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언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쩌면 우리는 조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지도 몰라. 우리의 앞날은 없어.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가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것을 이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시겠다. 위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 너의 가는 길의 대적들을 내가 대신해서 싸우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좌우를 살펴보면 너무 답답하죠. 힘들죠. 언제 경기가 회복될는지, 언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언제 좋아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앞날과 저의 미래, 저의 가정의 그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답답할 때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에 힘이 없고 약한 분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물과 불과 강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땅빛 그 뜨거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과 물과 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과 불, 고난과 여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앞에는 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있대요. 장애물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힘을 주겠다. 고난을 헤쳐갈 능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보면은 실제로 수많은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한 개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닫혀진 문들 어떻게 엽니까?
나는 해결할 힘도 없는데 그러면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야 가봐라,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 저 문들 그래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아니야, 가봐. 가면 알게 될 거야. 내심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 가는 순간 열리는 거예요. 멀리서는 문이 다 닫혀 있고 어떻게 내 힘을 열지 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자동문으로 다 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도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가봐. 가면 자동적으로 다 열리게 돼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별 대수롭지 않은 자, 하찮게 여깁니다.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 너 가진 재물이 많아?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 요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너는 금수저, 너는 은수저, 너는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청소년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부를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제발 재벌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눠서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특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을 보니까 참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자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알아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자기의 자녀를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결혼은 아직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이 늦어지고 직장 생활을 좀 늦게 들어가서 오랜 백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 특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자녀를 바라보면서 넌 왜 누구를 닮았니? 사고 뭉치야.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왼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다니, 이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막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또 내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글작품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마스크를 했으니까 또 크게 막 침을 튀기지는 마시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자녀에게 넌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야.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남편에게도 하시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난 너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너희들이 원하던 그 조국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부르고 먼 곳에서 땅끝에서 땅끝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 이곳에 오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향해서 성도는 누구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뭘 합니까? 나라를 지키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교사가 매일 막 총 연습을 하고 교사가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제압하고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그건 교사가 조금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이르문답 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 문제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너의 미래와 너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한마디가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다시 건지지 않습니까?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대가를 치르고라도 너를 데려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뭘 하든 넌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전부이고 넌 나의 소유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서 넌 필요 없어, 넌 빠져,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난 네가 꼭 필요해. 너가 있어야 돼. 너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잠시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필요해, 넌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과 불,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